전도서 5절 한번 볼게요. (57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자, 이 말씀을 잠시 한번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이 없죠.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뭐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주셨냐면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계획한 일을 보여주시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나타난 것에서 누구를 알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 말은 자연 만물에 무슨 일이 생겨나면 그걸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뭐 자연적인 정보나 과학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릇 무릇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꼭 그러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는 건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대로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로 돌아갈는지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사람이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먼지나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가 계시죠?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이제 마가복음에 얘기하시잖아요.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좀 우리 교회 학교 유년부, 유초등부 같지만은 그 앉으셔가지고 뭐 하실까요? 하루가 바쁘실까요? 뭔 일 하실까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예수님 계셔봤자 맨날 갈릴리 유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셔야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지금 영상 여기 찍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방송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인터넷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방송사가 있어요. 지금은 일선이 딸려서 못 하고 있는데, 방송사는 TBT 방송사는 텔레비전을 여러분들 텔레비전은 24시간 돌아가죠. 자다 일어나서 누르면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은 24시간 나오는데 내가 자든 안 자든 방송은 방송대로 뭐가 돼요? 계속 돌아가죠. 저희들이 그게 있어요. TBT 방송사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좀 인터넷 중심으로 그때 올라오는 강의를 듣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자야 될 밤 7시인데 유럽은 아침 7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 거기는 한참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TBT에서 성경 강론을 본다고 하면 우리 시간하고 외국 시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반대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늦게 볼 수도 있고 빨리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뭐는 계속 돌아가요. 방송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얘기 들으셨지만 본인은 빨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도 좋지만은
방송사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게 반농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경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언약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울 말씀이 나와요.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그래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경상도 말로 이게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포항 지진도 그래요. 누군가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뭐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이제 저희들 배웠던 성경 용어로 보면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은 일은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걸 더 못을 확실하게 박아요. 뭐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요. 예?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그때 아주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 뭐 한 거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저 일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건데 이거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시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하시는 일로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전도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났어요. 누구든 원하지 않았던 거고 예상할 수도 없던 거였습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덜 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거리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우리나라에 대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세월호 가족들 만나가지고 이 강의하기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강의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저희들과 가족이나 저희들 후배가 만약에 그 패를 탔는데 시편의 욥기에서부터 말씀 전하고 오다가 전도서 이 요절은 아마 딱 스킵하고 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의 목적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누구를 경외하려 한다? 예. 법은, 세상 법은 원인자 찾아내서 처벌하고 큰 보상을 받아내면 돼요. 큰 보상을 받아내면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피해 보상과 같은 것들은 피해 보상이 커지게 되면 거의 다 마무리 없이 인간의 일은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감당하고 막 좋은 일만 더 할 수 없고 덜 할 수 없고 그렇게 잘 만들어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면 참 좋은데 어떤 일이 터트려지는 거죠? 어떤 일이 터져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져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전도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통제를 하고 누가 수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아까 전능성 일단 이해돼야겠죠. 세월호를 뒤집어 놓은 게 선장이 술 먹고 자다가 그래 되는 일은 현상적인 원인이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 잘못했다가 국무총리 지명받아서 교회에서 이거 간증했다가 총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슨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세상에 나쁜 일 생긴 것을 누가 한다? 신이 한다라는 말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을 기소라도 한다면 그 신을 데려다가 법정 앞에 세워야 세상은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우리보다가 영특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서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전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개념으로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 바로 일어날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일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용이 돼요, 안 돼요?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여기 보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저 사람 덕분도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덕을 받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 현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주어인 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거기엔 들어오지 않았죠. 이 여호와를 이 자리에다가 놓고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것입니다. 경외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터뜨려서 으악 소리 지르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구절이 이제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그럼 여러분 전능성이 일단 깨달아져야 이게 가능하겠죠. 누구를 누구에게 맡기는 전능성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기는 전능자가 일단 여기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내용이. 그 다음 두 번째, 신실성으로 가야 돼요. 자기 백성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고 약속의 자녀라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죠. 안 버리는데 그 안 버리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택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권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절이라면 오늘 이런 강의가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낯설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1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면 이렇게 확인을 해 들어갈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펴서 설명한다면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을 설명할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이 적어도 이해가 되게 되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악에다가 맡기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요. 자기 백성은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결코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 경우로 보면요. 입에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 나와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십자가로 보면 분명히 뭐 한 것처럼 보여요. 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요한복음으로, 자, 이게 다른 성경으로 가는 게 좀 부담되긴 하지만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서럽고 슬픈 죽음이 아니죠. 누구에게로 가는 과정이죠? 예. 우리 한번 할까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좀 슬퍼요. 왜? 선지직, 왕직, 제사장 중에 제물이 되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참 눈물이 많이 나요. 거기다가 좀 뭐 가끔 영화 한 편 갖다 집어넣고 영화 속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넣으면 안 울면 안 돼요. 굉장히 슬퍼요.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은요. 마가복음은 아버지 우편에 가는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승기 과정입니다. 승이 올라가서 아버지께 귀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 아니고 뭐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예, 희생 제물이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은 똑같아요. 무슨 현장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처참한 현장은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그렇게끔 십자가의 처참한 광경에 처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진짜 제물이셔서 슬프지만 마가복음의 눈을 가지고 조명을 하면 누구 품에 가시는 과정이죠? 아버지 품에 가는 아버지 아들인 거죠. 자, 누가복음으로 가서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의 십자가 죽으면 예수님이 강도를 낙원에 있으리라는 내용이 거기에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맥없이 달려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셨죠? 강도를 어디로? 예, 낙원에 있게 하는, 강도가 귀에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은 주어를 예수님으로 잡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의 일을
죽음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나오지 않는 같은 처형당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대속사역을. 누구라도 죄를 사여주는, 강도라도 죄를 사하는 일을 해주신 일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요한복음은 더 심하죠. 뭐가 심하냐면 요한복음은 아버지 품에 가시는 과정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하늘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걸 부각시킨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맞추면 다 해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돼요. 자,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범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에다 맡겼습니까? 그야말로 순전하고, 맞죠? 정직하고, 어디에서 떠난? 악에서 떠난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맡겨요? 몸이 죽도록 사단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사단의 권세, 짐승 권세인 누구에게? 로마와 거짓 권력인, 거짓 정교 권력인 유대인에게 맡겨서 돌아가시게 하죠. 전능성 맞죠? 그런데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죠? 아버지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믿을만 하죠? 자, 무슨 성입니까? 신실성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와 방법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게 뭐였죠? 주권성이에요. 주권성이에요. 자, 그래서요, 전도서로 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하나님만 믿게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은 누구의 살아계신 거 증명하려고요? 보여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앞으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누구 방식대로?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첫 번째, 다시요.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능의 반대. 무능.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하면 인간은 믿지 못하게 해야죠. 하나님만 신실해야 되니까 인간들은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해요?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그거 나와요.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 구절 기억 많이 나시죠? 여러분, 그 구절도 있지만요, 그 구절 말고 다른 구절이라고 보면 형제들이 어찌하여 나를 반박합니까?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 생각하면 또 답이 나와요. 이게 다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는 다 받아들였는데 누구만 내쫓아요. 어느 지방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고향 사람들. 그 누구한테 배척받게 돼 있어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게 하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는 과정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신실성과 관련됩니다. 그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방법을 택하세요. 창세전에 정한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만드셔서 악도 섭리하시면서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지식도 주시면서 함부로 하나님이 살아있니 죽었니라고 말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해서 뭐까지? 지략과 모략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한쪽 눈으로 보면 세상은 굉장히 허무해요. 자,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좁혀서요, 솔로몬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잘 지어놓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는 거 보면 허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보통 인생 허무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솔로몬에게 제일 허탈한 사건은 바로 뭐냐? 그렇게 모든 지능을 동원해서 지어놨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는 아니지만 장차 뭐 되는? 불타는 게 가장 허무한 거 아닌가요? 누구 이름이 불에 타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은 여호와의 전이 불타는 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타는 일도 하나님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땐 잠시 힘이 약화되어서 당신의 성전이 불타도록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서 이 말씀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모세 때 약속되어 있고요. 시내산에서 약속되어 있고 40년 지나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뭐하게, 이방인에게 뭐할, 망하게 될 것임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도 다 성이 무너지는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 없는 누구의 계획대로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생의 무슨 행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두 구도로 가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사사가 배경이 안 되면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는데, 뭐 다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기억나게 해서 시가서와 연결을 제가 시켜드리는 게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는 가장 유익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열왕기에도 솔로몬 얘기 나와요. 맞죠? 열왕기에 솔로몬 얘기 나오거든요. 왕이 되고 또 성전을 먼저 안 짓죠. 뭘 먼저 짓죠? 왕궁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맞나? 성전 먼저 지어요. 맞죠? 네, 성전 짓고 13년에 걸쳐서 또 성곽을 짓죠. 자, 역대기에도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리고 성곽 짓는 게, 예루살렘 성 짓는 게 나오죠. 두 가지 다 나옵니다. 두 부분 다. 그런데 역대기와 열왕기와 역대기의 제목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제목이 뭐로 나오냐면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는 걸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서 두 나라 모두 다 뭐 했다? 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이탈 왕조의 멸망.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이탈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누구로부터 이탈해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탈하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열왕기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전부 이탈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성전까지 불에 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든 성전까지 불에 타요. 그 일이 사단한테 패배한 것이 아니라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바로 일어나야 될 작정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허무한 일이에요? 허무한 일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드라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탄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라면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에 타는 것이 타야 되죠.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에 타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유대인으로 생각을 하면 저것만 바라고 살았는데 성전과 성곽이 불에 타면 또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는 걸로 믿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인생의 목표였고 이 나라 건국의 이념이었는데 그게 다 불에 타는 상황은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진짜 뭐한 일이 돼버려요? 허무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는 어떻게 붙이냐면요. 전도서는 어떻게 붙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 일은 여호와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데 여호와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언약한 대로 불이 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느냐. 그 나라 백성에 대해서 그 불타는 걸 보고 여호와 살아 계시다라고 여러분들 막 만세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가능하려면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집과 제 집이 풍지박산 나고 애들 다 죽고 뭐 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모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성경 이 세상에 안 배우셔도 돼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온몸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진짜 허무하고 허탈하고 인생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광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로마군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뭐 한 거죠? 죽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현장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모든가 뭐로 돌아가는 거죠?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전도서의 앞부분입니다. 누가 하신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당한 사건에서 깡그리째 다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따라서 인생 살다가 늙고 재물 모아놓은 게 다 없어지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허무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를 절대로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허무한 거는 신앙적으로 봐도 나한테 있던 조건이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겪어요. 세상 사람도. 누구의 존재와 이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허무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해요. 왜요? 아들 입에서도 뭐라 나오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인생 허무한 일이 벌어지는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게 전반부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사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인간 세상 사와 재물을 다 합한 것이 뭐냐면 사물이에요. 사는 세상 사고요. 물은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해당되는 솔로몬의 경우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들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 하나는 확인했어요. 헛되다는 것의 본질은 누가 죽거나 무슨 건물이 망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여호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섭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솔로몬의 경우를 들어서 좀 다른 맥락이지만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않는데 아까 뭐 줬다 그랬습니까? 재물 줬죠. 어느 정도로 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당시에 모든 금은 보화가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아버지 땅보다 더 넓게 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여러분 다윗이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정복 전쟁이 일어나서요. 명실상부 다윗의 제국은 아들에게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 게 완성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한테 조공을 바쳐요?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솔로몬이 처첩을 데려오죠. 처첩들이 데려올 때 아까 처첩을 데려올 때 누구도 뭐도 따라온다 그랬죠? 우상도 따라왔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나라가 부강해질 때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자신이 지었던 어디에서? 성전에서. 자, 그런데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결국은 뭐까지 들어오게 하는 부와 권세가 우상까지 들어와서 아까 몰렉제사 예를 들었지만 우상의 신의 제물이 되도록 자기 자녀를 갖다 놓는 처참한 광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치닫는 솔로몬이 자신이 여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방신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 신을 부르면서 제사를 했을까요? 여호와께 뭐하다? 감사하다고 했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제물을 드리면서 지나는 왕의 통치 기간이 점점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과정으로 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럽히는 과정이 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건데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건데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버리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밤잠 안 자고 더 열심히 양적으로 성경신학 정보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몇 배로 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더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가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많이 쌓아놓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쓰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씀이 그러면 제 거죠. 제가 필요한 데마다 꺼내서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막판에 가서 하룻밤에 운명이 바뀌어버리죠. 그 전까지는 뭐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맞죠? 제자예요. 제자로 불렸지만 예수님에 의하면 그는 뭐 할 자로 났어요? 그리스도를 은삼십의 팔자로 그는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과정이 예를 든 겁니다. 무슨 가룟 유다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가룟 유다도 누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지내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버리는 과정이었죠? 예수님을 버리는 과정이었고 예수님도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떼놓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로는 1,000번제를 드리고 행위로는 1,000번제를 드리고 뭘 하고 해도 그 모든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도 그 실상의 내막에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누구에 대한 신앙을 결국은 저버리는 과정이었어요? 여호와를 저버리는 과정이었죠. 여러분, 이걸 떠놓으면 다 정리될 게 많아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을 짓고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한다 해도 요즘 우리 비판할 때 그거 전부 누구에게?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익 집단들이 나눠 갖고 하는 경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양적 성장인데 내면적으로 보면 누구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뭘 버리는 과정이었죠? 진리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 누구의 반은 전도서 반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버리는 과정이었어요. 패망의 길로 몰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기에도 나오는데요. 역대기에 가면 솔로몬이 범죄한 얘기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 안 합니다. 자, 1000명 처첩이 와서 나쁘게 말을 하려고 하면 올 때 우상도 가져왔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 이러면 솔로몬이 뭐 하게 되죠? 부정적으로 범죄하는 대로 가죠. 근데 역대기 같으면요, 예를 들면 처첩이 왔어요. 여러분, 처첩이 왜 왔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보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왜 보냈을까요? 누구의 왕국이 힘이 강하니까. 다윗 왕국이 강하기 때문에 처첩 1000명이 온 거예요. 그 말은 처첩이 온 것은,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누구의 지혜를 들으러 온다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자기 자랑한 거 아니죠. 지어놓은 성전을 통해서 누구의 살아계신 걸 증거합니까?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양분되어 있는 게요, 이게 간발의 차이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고요, 이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누구의 욕심을 채리는 과정이 돼요? 솔로몬이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과정이 돼요. 그 두 가지를 사람이 선택할까요, 못할까요? 이걸 일단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전도서로 가려면. 여러분, 제가 오늘 횡재를 만났어요. 1000만 원짜리 복권이 됐어요. 이걸 선하게 쓸지 악하게 쓸지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다 갖다 내면 선하게 쓴 거죠. 제가 그것 가지고요, 하룻밤 도박했어요. 그거 악하게 쓴 거죠.
이게 고민을 하셔야 전도서에서 해 아래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노래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목적은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려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뭐 하는 것으로?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누구를 기억나게 해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요. 역대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떠한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망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신실한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판별을 하게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누가 강압적으로 교회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걸 줄줄 따라서 읽고 그걸 따라오고 그런 프로그램 따라서 쫙 진행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고심파가 대답이죠. 헌법 만들어 놓고 헌법대로 주일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는 그 규칙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기는 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고심보다가 누가 더 의식적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전통을 가지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뭐 베드로부터 치니까요. 로만 카톨릭이 훨씬 더 의식과 제도 면에서 누구를 더 잘 일관되게 전통을 가지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럼 로만 카톨릭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평가를 해요. 여기는 뭐 했다 깨지고 막 돈 갖고 싸우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교황이 진짜 뭐 세계에 살아있는 신, 이 정도로 추앙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걸 비성경적이라고 단호하게 저희들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요절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입으로 솔로몬처럼 변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정이 된다. 반대로 허무하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 같아도 그 불타는 현장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불타는 현장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그 일은 허무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다? 영원한 일이다. 그게 바로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일은 이 인생사에서는 최악 속에서 최선인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죠. 말씀운동에 이렇게 오셔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망해서 오세요. 서울도 가보니까요.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고 막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이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잘 돌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잘 돈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잊어버리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 인생이 흔들고 돈을 잃어버려서 허무한 게 아니죠. 돈이 잃으니까 또 신경 쓰여서 또 더 벌고 싶어 또 더 크게 벌리다가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여호와라는 존재는 있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진리로 기록했는지는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더 망해야 되는 거겠죠. 더 망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씀들이 돌아와 봤을 때 그 모든 과정이 자기 욕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누가 살아계신 현장이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백천장 차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일천번제와 그렇게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어떤 일이 돼요? 허무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절해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랍비어라고 불렀는데 결국 그 3년이 누구를 버리는 그 랍비를 선생님을 버리는 과정이 여러분들 허무한 것이라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물론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긴 하지만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가룟 유다는 버리고 본지 얼마 안 된 강도는 어디로 데려가야 되고, 여러분 뭐가 허무한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사람 인생살이를 두고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허무한 것과 허무하지 않은 것의 기준은 뭐냐면 영원하신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허무한 것과 허무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요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섭리하신 일은 극단적으로 최악으로 가건 최선의 부유함으로 가든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하지만 인생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영원한 행사에 참여한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 속에서, 좀 단순하면요, 최악의 조건에서 여호와를 알므로 뭘 얻는 거고요? 최선을 얻는 거고요. 인생으로 말하면 최고로 잘 나가는 상황이 여호와가 없어지니까 무슨 상황이 되는 거죠?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극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뭐와 뭐의 기준이다? 최선과 최악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바꿔놓습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 전능하신 거 들어와야겠죠. 왜요? 여호와가 최악을 만드니까. 안 그래요? 여호와가 욥을 어디에다 누구에게 맡기니까요? 사단에게 맡기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최악 속 최악인 사단에게 맡겨도 여호와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그 방법을 쓰니까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쓰니까요. 근데 전도서에 와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최악에다 집어넣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최선을 알려줘요. 반대로 최선처럼 보이고 최고로 보이는 인생이 여호와가 사라져버리는 뭐이다? 최악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선과 악의 심판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과정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알려면 하나님 기준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기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도록 뭐 해놓은 거죠?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선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즐겁게 솔로몬이 지내는 것이 여호와가 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버리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죽는 과정이고 다 끝장난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요. 그러면 최악 속에서도 뭘 알게 돼요? 최선의 지식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과 최선과 여러분 최악이, 악과 선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리하고 사시겠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겪고 저도 인생 조금 살면서 겪었던 혼돈스러울 때 진리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모으게 되면 뭐 별 차이 없겠죠. 진짜 고마운 것은 실제로 그렇게 큰 그 어마어마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요. 할 짓 다 하는 건 좋은데 선과 악을 누가 나눈다? 여호와가 나눈다.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지는 말라.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여호와의 지식을 전해주는 아비 어머니의 말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구절 있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니까 순간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거 내 멋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몰아넣는 상황에 여호와께서 선과 악을 알려주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선을 뭘로 알고 최악으로 알고 최악을 뭘로 알고 최선으로 아는 모든 분별력을 누가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건 여러분 잠언으로 잠시 돌아가면 언제 이미 정해놓으셨다? 창세전에 지혜로 이미 정해놓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알아가는 이 현장이 보통 자리가 아니죠. 보통 자리가 아니죠. 성경 권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도록 해주는 엄격한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진짜 인간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미 임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이것이 이거고 저거고 저거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서는 이걸 선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끝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또 나오죠.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율법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한다. 솔로몬이 자기 머리를 아무리 속여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국교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꿔야 될 계획의 대상은 아닙니다. 심판도 심판대로 해나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아낀 시간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아는 진리 공부에 투신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마련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맥락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그러면 여호와 살아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겠구나라는 감을 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아가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 여호와의 무슨 성 찬양? 자비성 찬양 이렇게 넘어가요.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